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라 지금 말씀 받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저버렸죠. 우리 이제 29절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이미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맞냐?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며 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근데 결국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맞다 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한번 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뭐 주장하는 거 있지? 내가 맞다고 하는 뭔가 주장.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들이 또 뭐 했냐? 계속 비난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난했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특히 누굴 비난했냐? 세례 요한. 왜 저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왜 저렇게 지내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으러 돌아다닌다 이러면서 먹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또 이들은 특히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이제 율법의 그 제도들, 그 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의의를 판단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잘못하면 복음보다 앞서는 거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뭔가 육신적으로 제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니에요. 복음이 강조돼요.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이 누려질 때, 복음 속에서 힘을 얻을 때 따라오는 거지. 근데 이들은 뭐냐,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계속 강조한다. 그거 틀려요. 특히 이제 요즘 그 세상 것들이 갖고 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상담,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 필요하죠. 진짜는 그거 아닙니다.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들, 그 기술들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냥 같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뭐 회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수결도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육신적인 걸 강조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또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복음이 강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구원이잖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나예요. 나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계획 모르는 나, 그 나. 그러면서 결국 나 중심 될 수밖에 없고 육심 중심 될 수밖에 없고. 왜냐?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힘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당했을 때 화 날 수밖에 없고,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말만 성공이지 실제로는 무너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문제 와요.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계획들이 뭐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그걸 두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야. 그런 일들이 무너지는 삶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적으로는 죽어 있잖아요, 이미. 결국은 이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었지. 내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내적으로 문제 오니까 이것이 결국은 정신병으로 오고요. 특히 많이 올 수 있는 게 이제 중독이지요. 중독이 뭐 다른 것보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자살 이런 것도 잡힌 거거든요. 생각이 잡혀요. 아,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안 떠나요. 거기에 잡혀 있어요. 어떤 불안한 생각에 잡혀 있어요. 생각 안 해야지. 아니요. 더 생각 드는데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오는 게 뭐 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병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 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참 왕이요 참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하나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저 여러분들에게 치유이지요. 뭐 나 아픈 건 없는데요. 아니요. 교회 다녀도요. 그 초대교회가요. 갖고 있었던 사단의 망대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을 보면 그들이 뭐 하냐? 지금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 교회가 뭘 갖다 책망하냐? 너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했냐? 그걸 가지고 책망해요. 뭐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거랑 비슷하죠. 뭐 제도, 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20절에 보면 여기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뭘 가지고 책망하냐? 왜 우리도 율법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왜 강요하냐? 이거죠. 아니 우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냐, 말하냐? 뭐 같은 말인데요. 제도, 전통 이런 게 있다니까요. 꼭 이래야 될 거예요. 같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여기가 고린도후서 4장인가? 세상 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익, 계산, 명예, 자리 이런 걸 한다면 사단의 망대거든요. 치유하는 것이, 이 상대 사단의 망대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뭐 이걸 또 떠나서 또 여러 가지 또 병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치유하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래된 거라니. 오래된 거. 그리고
근원을 살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의사가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은 그 증상을 없애는 거잖아요. 뭐 수술해서 잘라내고 약을 먹어서 그거를 좀 약화시키고. 그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돼요. 약은 치유하는 게 아니죠. 약은 증상만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지. 약 안 먹으면 그대로 오잖아요. 혈압약 먹어보세요. 혈압 떨어지죠. 근데 안 먹어보세요. 그대로 올라와요. 치유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누른 것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고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뭘 넣으세요?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그 생기가 뭐냐?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대어놔라.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완전 군대가 되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말씀의 대언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말씀 들어갈 때 살아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바울인데요. 바울이 뭐냐? 보좌,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아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어요. 이걸 가진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두고 바울이 뭐 했냐?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인도를 받았잖아요. 이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그 응답을 보고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만남과 사건과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장소, 그걸 확인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남기는 그 일. 특히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만남과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팀들을, 만화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완전히 한 지역 살릴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 나라 살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계속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금 이번에 WRC 때 들어왔던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이들이 누구냐?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잘 안 그려지잖아요. 아프리카.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를 보면, 그러니까 그냥 조금 제 이해로는 아프리카가 되게 상처받은 나라잖아요. 강대국 때문에 계속 수탈당한, 계속 뺏긴, 노예로 끌려갔던 나라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이들한테 들어가냐? 그들 통해서 쉽지 않거든요. 왜? 마음문 안 여니까. 왜? 늘 자기들을 어렵게 해요. 근데 바누아투 같은 나라들이 들어갔다. 마음은 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로컬과 파라가 있습니다. 로컬은 한마디로 개교회예요. 개교회고, 파라는 전체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 로컬은 보통 이제 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개교회, 뭐 노회, 총회, 이게 이제 로컬이거든요. 교회를 보호하는. 근데 파라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전도 운동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가 전도 운동을 두고 교회 연합, 이게 파라예요. 오늘 이제 전화가 이제 좀 알고는 있었는데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전화 와서 교회 기도 제목 좀 보내달라고. 교회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보냈거든요. 보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이렇게 연합이 돼서 이제 왔는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냐? 지금 그 이제 전도 캠프죠. 전도 캠프가 지금 이제 울산 임마누엘 교회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교회가 이제 함께 이제 캠프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같이 하는 이제 이 교회마다 조금 이 전도 운동의 증거들 있는 교회로.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조금 뭐 낫다, 뭔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세계의 현장을 향해서 증거 있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그 12교회를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제 울산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금요기도회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이제 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이게 파라예요. 함께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저번 주에도 새 교회 대청년부가 같이 함께 모였거든요. 저 안산에 있는 복음제일교회,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인천 번성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까지 이제 같이 이제 모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뭐 잘하는 점, 약한, 부족한 점 다 오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눈들을 보시고,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필요하다. 근데 왜 이걸 연합이요?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아니요. 얘 때문에 전도 운동을 두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적 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두고 진짜로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늘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데요. 어떤 기도 스케줄? 매일의 기도 있어야 돼요. 잘 아시는 3집중, 3세팅, 3응답이죠. 다시 말해 뭐냐? 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문제 만나서 기도한다? 아니요. 이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매시 확인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니까 매시 확인해라.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이제 운동하시고. 왜요? 우리는 이렇게 이 표현이 늙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약해져 가고 있어요. 꼭 하시고. 매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뭐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큰 문제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뭐 하셔야 되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왔을 때 뭐예요? 말씀 가지고. 이거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놓고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의 성취를 두고 설계를 계속, 기도 속에서 계속 이걸 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계속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설계. 그러면서 디자인. 내 문제만 아니네. 현장에 똑같이 그렇구나. 현장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하는구나. 현장이 보일 때까지 작품 돼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작품으로. 마지막으로 또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그 다음 주죠. 저희가 이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8월 15일부터 이제 동남 노회, 우리 서울, 성남, 광주, 이제 경기 동남 노회 전도 캠프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5일 날 1일 세미나부터 해서 3주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청주 복음교회는 9월 14일부터 3주간 이제 예비 캠프를 진행하고요. 본 캠프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본 캠프가 이제 우리 청주 복음교회, 여기는 경기 동남노회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이 전도운동, 이 부분을 두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 뭐 감사하면서도 와 이건 같이 함께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함께 가는 또 기도 속에서 같이 또 응답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